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잘 지킨 자에게 축복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존귀한 날이라고, 또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는지요? 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너무 무서운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시면서 나는 죽었었고 다시 살아난 예수니라 말씀하시면서 주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을 다 기록하여서 아시아의 7 교회에다가 편지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아시아의 7 교회를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지금은 유튜브로, 또 강에 가서도 산에 가서도 나는 안식일 지켰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현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은 화려하게 컸던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고, 또한 세상적인 물건으로 교회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눈의 듣고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배를 보러 간다, 보러 간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말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부, 성자, 성령님께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여도 내 마음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엿새 동안은 여기 살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합니다. 주일은 내 영이 살기 위하여서 주일 성소를 잘 하여야지 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못이 박히도록 머리에 입력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내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받는데요. 축복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오나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내가 일하였고 일회째는 내가 쉬는 날이니까 날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 성수자에게 3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않고 즐거운 날로 여기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첫 번째로 즐거움의 축복을 주리라. 우리는 모두가 불평불만합니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매개체도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즐거움을 준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신으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의 신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는 오직 주일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말씀이 은혜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불평불만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만족한 긍정적인 자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움의 신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갔다 와서 지금 마음이 즐겁습니까? 평화입니까?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뽁닥거리고 불평불만이고 내세가 두려운 자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은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며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머리가 되고 싶죠? 꼬리가 되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킨 자에게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는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업으로 내가 너를 길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길러준다는 것은 사람도 길러줘야 되고 또 짐승도 길러줘야 되고 또 식물, 농작물도 하나님이 길러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번창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업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의 원리, 예배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야지 될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앉았어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된다고 마음을 비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여기까지 들어오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마음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눈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귀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손으로, 발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를 생각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령한 말씀을
받는 순간이에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다섯 번째로는 영육간의 치료의 시간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지금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주고 계신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플 때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 품어 주신다. 그렇게 위안의 시간이 되어줘야지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쓴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으로 하늘에서 크게 타던 별이 떨어졌을 때 그 별이 먹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쑥물을 먹인다고 했어요. 쑥물은 에레미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말씀을 먹이는 것이 쑥물이라 했습니다. 그 쑥물을 먹는 자들이 많은 자들이 죽더라.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몸과 마음과 재물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을 잘 우리가 해야지 생각은 예배드리는 그 말씀 시간에 딴 데 가서 있는 거야. 예배만 빨리 끝나라. 아유 왜 저렇게 설교가 길어져. 그러면서 딴 생각을 막 조마조마하면서 빨리 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만큼은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안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큰 네 번째로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자세가 있는데 예배 시간 10분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앉아서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묵상을 하며 나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옷이나 신발을 깨끗하게 정복으로 입고 신발도 정갈하게 신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제일 좋은 것으로 입고 신발도 신고 그렇게 와야지. 허겁지겁 세르바를 신고 질질질질 끊으면서 그렇게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오면은 되겠습니까? 한낱 결혼식에 갈 때도 최고의 좋은 모습으로 하고 가려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은 그렇게 엉망진창의 그러한 것을 해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일 안식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항상 성경, 찬송, 헌금을 준비해야지 됩니다. 그것은 토요일서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받을 그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 이제 엄마를 보면은 옛날에 파를 몇 단을 팔아도 11조를 띄워놓고 호박을 몇 개를 팔아도 11조를 띄워놓고 그때는 죽도 못 먹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유 그 옆에 돈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저 무로징어 좀 먹고 싶은데 그거 좀 사다 주면 안 되나?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서 딱 자르는 그 우리 엄마가 42살 때, 우리 아버지 45살 때 세상을 뜨셨고 7남매를 그렇게 눈물의 기도로 무릎으로 키우셨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어디서 들어온다든지 노령연금을 탄다든지 11조부터 반드시 띄워놓는 거예요. 주일원금까지도 미리 담아 놓으셔요. 저는 엄마처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하는 것을 나도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만나는 교우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내자의 지시를 잘 받아야 돼요. 내가 이 교회 몇 년째 다녔는데 네가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는 목사님이 성도에게 뭐라고 말해도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 따지면서 이유를 대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도 했던 일이 있다면은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내가 명한다. 그런 것과 같이 제사장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은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목사를 통하여 그 축복권이 나에게 통로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분명코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자동적으로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큰 다섯 번째로, 예배를 드리실 때는 잡담을 금해야 됩니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대표 기도를 하는데도 막 말을 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도 눈을 뜨고 사방을 두리번 하죠.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부시럭 소리를 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대표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잡담을 하고 눈을 뜨고 있고 부시럭거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자는 복을 받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동안에 범죄함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설교는 순종의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입을 벌려서 수저로 내 입에다 넣고 그것을 꼭꼭 씹어서 넘길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아멘으로 받고 마음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양력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며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꿀과 밀로 영원히 먹여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100%를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채라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생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믿고 감사헌금을 드릴 때도 과부의 두렙돈을 드릴 때 더
퍼드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심정 있잖아요. 그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유, 나는 5만 원짜리 드린다. 그러면서 흔들면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처럼 1,000원짜리 몇 장이라도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많아지면은 더 많이 드릴게요. 그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헌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는 그냥 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인사하고 평안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배 설교 끝나면 그냥 쑥 당신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성도들이 가시는 것을 악수를 하면서 눈맞춤을 하고 미소를 띄우며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의 교감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을 줄로 믿습니다. 6번째로 성도가 범하기 쉬운 도적이 있습니다. 난 도둑질 한 일 없어요. 네, 그런데 주님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주의를 도둑질하는 자다 너는, 그래서 그걸 날도적이라는, 주의 날을 어찌 네가 도적질했느냐. 11조를 도적질하며 물질을 도적질하며 봉헌 헌금을 도적질하였다. 말라기서 3장 9절에 도둑질을 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우, 내가 요번에 1,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한 50%만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써야지.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작은 것에 10,000원을 내가 받았을 때, 10만 원을 받았을 때, 100만 원을 받았을 때 11조를 내는 것은 그래도 잘할 수가 있는데 막 1,000만 원, 막 1억 그런 것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아까워서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과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또 기도의 도둑질을 어찌 네가 했느냐. 내가 너에게 24시간을 주었는데 2시간 몇 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면은 서서 하든지 기차를 타고 가도 버스를 타고 가도 그 기도하는 마음이 24시간에 11조를 드려라. 지금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예배를 위한 5계명을 드린다면은 주일 예배를 제일 중요한 일로 삼자. 2번째로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뛰어서 주님 앞에 드리자. 3번째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드리자. 4번째로는 정한 시간에 온전히 바쳐야지 된다. 마지막 5번째로 성경 찬송이 먼지가 쌓이도록 안 읽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모니터만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집에서도 또 교회 가서도 항상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뚜껑에 먼지가 쌓여 있는 혹시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자. 그것은 말씀이 태초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읽어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에서 성경 말씀을 하지 않아요.
성경을 꼭 피워서 같이 읽자고 그래요. 그때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어찌 집에 가서도 안 보고 여기 와서도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는단 말이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깝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렇게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